8월 25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지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성도 불신하고 또 관계도 깨어지고 그런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다가 아주 어렵게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정작 나를 용납하는 일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은 어려운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 무엇보다도 고린도에서 행했던 그 사명의 사역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그 열심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잘 준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중매하는 일이 바로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 성도들의 정결함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졌었다는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여서 악한 이들을 보내고 미혹되어서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됨, 그 거룩함, 깨끗함, 이것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목회이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 구원받은 신앙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의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마음이 다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첫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성으로 부패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그 지경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도는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염려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용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용납했는가? 뱀을 용납했는데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 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용납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이 막 전파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도에게 아주 심각한 상처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꼬투리 잡고 흠잡고 공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사도의 입장에서 용납해 주지는 않고 생각해 주지는 않고 그 거짓된 것을 막 퍼뜨리는 그들은 아무런 분별도 못하고 용납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왜 사도와 그런 좋은 1년 6개월이나 되는 짧지 않은 관계가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깨지고 이렇게 오해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서원하면서 아주 결단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천막을 짓고 또 수선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른바 자비량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에서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는 자신들이 감당하도록 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 목회일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의 성도들한테 도움을, 후원을 받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하셨어요.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들 향하여서 이젠 다 해결됐지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너희들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다. 잘못된 생각이다. 말에 부족한 건 사실이다. 사도 바울이 연설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성을 의심받을 수 없다. 여기서 특별히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지식은 세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고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 그 자리자리마다 1년 6개월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기억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 하면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값없이 전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1년 6개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한테는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낮춰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어요. 다른 교회 후원을 받고 고린도를 섬겼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는 어떠한 것과 같냐면 탈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땅히 그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안함과 부담을 가지고 다른 교회로부터 특별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곳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이유를 당장엔 몰랐지만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후반부에 다짐을 하세요.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작 우리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고 정작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또 그곳에서부터 방문한 형제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성도들 보기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지역에 일반적이었던 문화가 있어요. 원더링 카리스마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연설하고 때때로는 마술도 부리고 또는 아픈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한 능력을 행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사람들은 처음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남들에게 하는 것처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고린도에서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게 하시고 생계를 위하여 천막을 짓는 일을 계속 하게 하시고 심지어 동역자까지 만나게 하셔서 성령님은 그렇게 고린도로부터 전혀 후원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도록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와서 자신들 돈 벌고 자기 이름 날리는 것이 목적이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으로 들어와서 정작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이상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할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인식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교회도 바라보는 거죠. 목사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목사를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여기고 또 교회에서 고용한 피고용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신뢰, 영적인 권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향하여 함께 세움받고 또 이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되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처럼 끝까지 그렇게 했고요. 또 구제하는 일에는 고린도 교회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자기 개인의 후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지는 않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아가야 지방에서 자랑할 거다.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러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이들이 들어와서 봐, 사도 바울이 바르면 너희들이 후원하는 것을 당연히 받을 거고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목회를 했을 텐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받지 않은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흠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들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나누겠다, 전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만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복음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그 진리 위에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눌려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교회를 보지 말라, 목회자를 보지 말라,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하여 하고 있는가? 그 분별하는 기준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세워놓으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 전하는 거 맞는가? 성령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 맞는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맞는가? 십자가 부활 아닌 다른 것이 그들에게 섞여 있는 건 아닌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는 계속해서 거짓된 이들이 와서 거짓된 것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들은 와서 마치 그것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다른 전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 척 하지만, 만약 그들이 돈을 목적하고 또 은근슬쩍 희한한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눈에 확 들여다 보이는 뭔가 능력 있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그 눈에 보이는 기준. 그들은 돈이 목적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목적하여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좀 알으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부끄럽죠,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사도와 신뢰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어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런 거짓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거짓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속이는 일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며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목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천사로 과장한 사탄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운 경고가 교회를 향해서 있습니다. 드러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중심으로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충성된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이고 심판받을 텐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은 현재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영적인 기준이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신기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목사님들 지금도 그거 하는데 쓰러지게 만든단 말이죠. 왜 쓰러져야 되냐고요. 쓰러지면 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니까 신기하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돈 벌려고 거짓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못한단 말이죠. 자꾸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겪고 그런 것에 현혹되고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칙처럼 처음 4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른 예수 없다, 다른 영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바로 그 중심으로부터 서라.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며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자꾸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리입니다. 복음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가치관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면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다시금 나를 낮춰 순종하여서 조금은 힘겨운 사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대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끝까지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당장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시며 무장시키시는 일들임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그렇게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의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도 이제는 저희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거짓된 모습으로 들어와 사탄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결코 허락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룩한 공동체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때때론 힘겹지만 능히 감당케 하시고 도울림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걸음걸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